을 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어느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어쩌면 시작에 불과하고 세계 대기업의 40%가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유튜브 동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중동의 어느 나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갑자기 죽은 그 사람들의 시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살 가축들을 매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트럭에 무더기를 실어서 시체들을 땅속에 매장하는 그 장면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지금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따르는 그런 재앙시대임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앙시대를 만나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에 앞서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10가지,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유일한 복음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내가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정말 이것이 재앙 막는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저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처음에는 모세조차도 이 말을 완전히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불신자인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이 말을 들은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배가 부르고 게을러서 그렇구나. 음식을 줄이고 더 힘든 노동을 시켜서 다시는 저런 헛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바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많이 바르든 적게 바르든 가짜가 아니면 돼요. 확실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순간 모든 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재앙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애굽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시대에 우리가 마스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복음, 모든 재앙을 막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 모든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바울의 제3차 인생의 전환점, 3차 선교 사역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지난번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부근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우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결과였습니다. 아덴 전도의 충격적 실패를 경험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상과 음란, 분열과 집착, 중독과 재앙이 난무하는 이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현장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바울이
흐름을, 하나님의 흐름을 본 겁니다. 예? 복음의 흐름, 성취의 흐름, 현장의 흐름, 이 흐름을 보면서 바울은 새로운 제3의 전환점, 그것을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 땅끝 이방에 복음을 전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결단의 의미로 갱그레아에서 삭발을 하고 이제 제3차 선교 여행을, 선교를 이제 결단하면서 이것을 이제 철저히 준비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이제 에베소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서 해당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건 동력자 이 아볼로와 브리스 길라 부부를 그 에베소에 머물게 하여서 치밀하게 제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도록 하고, 자신은 파송하였던 모교회 안디옥교로 돌아갔다가 잠시 후식을 취한 뒤에 이제 지금 터키 땅이죠. 지금 터키 그 갈라디아와 브리스 그 지방, 오늘 보니까 윗지방이라 했는데 그 윗지방을 돌면서 모든 제자들을 경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도착해서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은요, 1차, 2차와 같이 순회 전도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한 2년 동안 집중하면서 두란노 운동, 렘넌트 운동을 한 것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여기서 바울은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어떤 제자는요, 완전히 복음으로 담난 제자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자를 할 때는 복음으로 완전히 담난 사람을 제자라 그러는데, 여기서 나오는 제자는 완전히 복음으로 담난 제자가 아니라 좀 다른 제자예요. 응? 이 어떤 제자라는 것도 어떤 제자냐면, 제자는 제자인데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제자, 요한의 제자였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겁니다. 예, 바울이 이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요, 당신 교회 다니는데 진짜 성령 받았냐 이렇게 질문하면요,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기분 나빠할 거예요. 예, 사실 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이 본질이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의심스럽다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고, 사도행전은 곧 성령 행전이고, 사도행전의 참된 제자는요,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 복음과 참 믿음, 성령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참 복음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바울의 질문은 당신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당신이 받은 복음이 확실한 복음입니까, 아니면 틀린 복음입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그들의 대답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2000년 전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세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요,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 이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의 핵심.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뒤에 오시는 자기 뒤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곧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 예수라. 그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확실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보세요. 이미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이 제자의 수가 12명쯤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평신도는 잘 모르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교단마다 의견 차이가 있고 신학적 논쟁과 갈등이 있는 본문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은 이미 물세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하는 주장하는 교단도 있고요. 또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단들을 보면은 이 요한의 세례, 물세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본문처럼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보시면 중요한 것은 바울이 요한의 물세례나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주장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질이 뭐냐면 진짜 본질은 오늘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확실한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였고, 그렇죠? 그들은 이 확실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위대한 그 에베소 부흥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막 신천지 정체가 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신천지에 가면 그렇게도 많은 예수 기존 신자들이 그렇게 다 몰려갔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중에 목회자나 심지어 목사나 목회자 자녀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천지를 탓하기 전에 정말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신천지에 갔다는 것은요, 교회가 그동안 이 갈급한 사람들에게 확실한 답을 주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상태예요. 내가 지금 사단의 영향을 받는가 아니면 성령의 영향을 받는가, 이 영적 상태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욥기서 39장 30절에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시체가 썩으면 어디선가 독수리와 이 까마귀들이요 어떻게 알고 몰려들어서 그 막 시체들을 막 파먹잖아요. 반대로 시체가 아니라 꽃을 이렇게 잘 깎아 놓으면은 나비와 벌이 날아와 가지고 꿀을 빨아먹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재앙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응답보다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니라. 여러분 집안에 바퀴 벌레가 나타나면요 방마다 바퀴 그 약을 뿌리잖아요. 다 뿌렸는데 한 방만 잊어버리고 뿌리지 않으면요 온 집의 바퀴들이 그 뿌리지 않는 방으로 다 몰려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미혹의 영, 거짓의 영향을 받는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말도 안 되는 신천지의 그 거짓말에 미혹을 당한다니까요. 예?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대저 그 위인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미혹과 거짓정에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과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확실한 복음이 없으면요 틈이 생기고 미혹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확실치 않으니까 틈이 생기니까 뱀이 미혹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막 탄식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도저히 이상히 여기노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복음 말고 다른 건 너에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사오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이 확실한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그래요. 확실한 틀린 종교, 두 번째는 확실한 복음, 세 번째는 확실한 증인.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확실하게 틀린 종교가 있습니다. 확실한 복음과 확실하게 틀린 그 종교의 기준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입니다. 생명.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꽃도 한번 보세요. 정말 진짜 꽃보다 조화가 더 화려하고 진짜같이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이 확실한 복음이고 생명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를 말하기는 말하는데 희미하게 대충 말하는 종교, 이것들이 전부 틀린 종교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 없으면 아무리 대단해도 확실히 지옥 갑니다. 오늘 종교 중에 몇 가지를 드리면요. 먼저 우리 불교를 좀 불교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지금 네팔이라는 나라 옛날 마야 왕국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왕자로 태어났어요.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인간의 그 생로병사의 인생의 험함을 보고 처자식 다 버리고 야밤 도주해가지고 저 보리수 나무 밑에 가서 6년을 수행하다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뭐냐? 인간의 모든 문제와 이 번뇌는 욕심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또 버리다 보면 이 무욕의 상태,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무아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초월의 세계를 보고 열반이라고 그렇게 열반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무욕의 종교가 자세히 보면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해탈해야 되고 내가 부처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의 제자 아난과 춘다라는 사람이 어느 날 물었다는 겁니다. 선생님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있는 세계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겠는가? 영혼이 있습니까? 없다 했다는 거. 없다. 영혼이 없다. 죽으면 다 소멸되는데 망고나무의 열매가 떨어져서 그 열매가 싹이 하나 나오는 것처럼 가끔가다 사람이 환생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제자 목련이라는 제자가 진리가 무엇냐고 물었을 때 그때 부처님은 나는 도를 찾아가는 구도자이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스스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부처님이 죽으면서 그 말한 열반성에 보면요. 나는 평생에 아무리 중생을 계도해도 세 가지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했다. 업보 중생 제도불능. 죄로 인난 이 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연중생 제도불능. 인간에게는 뭔가 모르게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삼세 중생 제도불능. 인간은 전생, 이생, 내세가 있는데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7세기경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무하마드라는 사람에게 계시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 적은 것이 코란이라고 합니다. 이 이슬람은요 알라만 유일한 신이라고 말하면서 지하드를 얘기해요. 지하드 이 성전을 얘기하는데 칼을 받을래 코란을 받을래 해가지고 양자택일 해가지고 이 코란을 거부하면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종교입니까? 이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세계 각처에 흩어져 가지고 막 이슬람 인구가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톨릭 천주교가 있습니다. 가톨릭 우리 이 가톨릭 천주교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대로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구전이나 전성으로 이렇게 나중에 기록된 그 외경과 위경을 똑같이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해서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인데 이 사람들은요 천주교는 교회가 공의회를 통해 열어가지고 그 말씀을 정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 무엇을 교황과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조상이 지옥가 있는데 후손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면죄부를 받아가지고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못 박아놨는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요, 십계명에서 이 계명을 아예 빼버렸어요. 얼마나 틀린 종교입니까? 예? 너무너무 가짜예요. 1517년 독일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의 종교대회에 갔다가 사람은 고행을 통해서 속죄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무릎으로 말이지요, 교회 그 성당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 사람이 로마서 1장 17절을 딱 생각해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지 어떻게 고행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느냐. 이건 틀린 거다. 그래가지고 95개의 조항을 갖다 붙이면서 성경대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개신교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겁니다. 천주교들은 자기들이 큰 집이고 개신교는 이탈 세력, 잘못된 단체라고 그렇게 규정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잘못된 단체는 가톨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유교가 있습니다. 유교는 바로 공자의 논어, 유교의 경전이 바로 논어인데 2500년 전에 이 공자는 산둥성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이 중국, 한국, 일본, 동아시아에 큰 어떤 절대적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 제자가 공자에게 진리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데 이 공자가 나는 아직 진리를 모른다. 내가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힌두교가 있어요. 힌두교. 이 힌두교는 인도의 80% 힌두교를 믿고 네팔 인구의 전체가 힌두교를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인도에는 잘 아다시피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카스트 제도가 뭐냐? 브라만 최고의 그 계급이 브라만 계급, 성직자, 지도자, 제사장 그룹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왕족, 귀족, 무사 계급에 속한 크샤트리아라 하는 계급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상공인, 농부 계급, 바이사라는 계급이 있고, 네 번째는 단순 노동청, 수트라라는 이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족보도 없고 완전 천민 계급이 있는데 불가촉 천민 계급이 있어요. 힌두교에서는 윤회설을 믿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밑바닥 인생을 살고 인권이 착취당하고 짓밟혀도 전생에 네가 잘못해서 살아가지고 그런 거지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잘못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다음 세대에 그렇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윤회설인데 얼마나 잘못된 교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예? 교회는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는 줄로 압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오직의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이에요.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례 요한처럼 사회 개혁을 부르짖고 엘리야처럼 불불하면서 신비 운동하고 예레미야처럼 청빈박에 구제 운동해야 한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다운주의 경건 운동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린 거예요. 종교입니다. 확실한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 있는 사람은요 신천지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정말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거기 가서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확실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나야 되는 겁니다. 안 끝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똑같은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는데 분명히 5처녀만 데려가고 5처녀는 데려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 없는 형식 이 등만 가지고 있으면서 슬기로운 5처녀라고 착각하는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알고 보면 염소인데 자신은 양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아이고 뭐 교회가 별 수 있습니까? 교회나 불교나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똑같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절대 생명이 없어요. 종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부처님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갑니다. 1550년대에 미국 가가지고요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돌아와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성경 전부가 하나님 말씀이지,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그분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가서 세운 교단이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입니다. 그 신학교가 저 수유리에 있는 한신대입니다.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582장 있어요. 582장인데 저는 그 찬송을 절대 안 부릅니다. 근데 그 찬송가 1절에서 3절까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아니 찬송이 뭐예요? 인간의 기분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일 찬송가를 편집할 때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할 때 그 교단에서요, 이것 빼면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는 가짜가 아무리 대단하고 혈하고 엄청나도 인정 안 해요. 저 신천지가 막 사람이 구름까지 모여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고 편협적이고 고집스러우냐? 왜 너희 것만 옳다고 말하느냐? 왜 그러냐 하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라면, 정말 참 진리라면 진리의 그 특성상 편협돼야 되고 독선적이고 유일해야 그게 진리입니다. 1 더하기 1은 2밖에 없어요. 그건 독선이 아니고 편협이 아니고 고집이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와 복음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출발부터 다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지만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비슷하다. 그 자체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원주의, 절대 생명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확실한 복음입니다. 확실한 복음. 창조주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31절에 보니까 말씀과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시편 139편 1절에 9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가야 돼요. 시편 104편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굳으시면 우리는 먼지가 될 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죽는 날을 이미 다 정해 놓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공중 나는 새는 하늘에 날개를 치며 살아야 하듯 영적 존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네가 모든 것을 하되 이것만은 이 관계만은 깨트리지 말라. 깨트린 순간 반드시 뭐예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네? 죽으리라. 육신의 밥을 먹어야 살겠지만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겠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예? 인간의 모든 문제는 생명의 근원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긴 거예요. 왜 떠나느냐? 확실한 도움을 놓친 이 하와에게 뱀이 접근해 가지고 미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사단은 천사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인간 창조 이전에 이 사단은 이미 흑암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범죄한 천사라고 말했고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라고 말했고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이 천사의 수가 천만이라 된다고 기록했고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이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쫓겨나가서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 운명, 사주팔자, 이 세상 풍조, 어둠을 주관하면서 현실 세계를 장악하고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과 하늘의 악한 영, 종교를 움직이는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불온간 재림하시면 이 마귀는 완전히 묶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가두는데 이때까지 끊임없이 인간의 천적이 되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사단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사단이 존재해요. 문제는 망가진데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 제공자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고